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또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길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3장, 우리 어제 읽었던 부분이지만 좀 중복돼서 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까지는 이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특별히 결국 자신의 말이나 어떤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모든 이 말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이 세례 요한의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드러냈던 어떤 사건,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사역이 끝났을 때에 그의 또 인생이 어떻게 또 마무리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내용이 여기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분봉왕 헤롯이 나오죠. 분봉왕 헤롯이 누구였죠? 분봉왕 헤롯은 여러분 애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그 분봉왕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고 갈릴리 지역을 좀 다스리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잠깐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헤로디아는 누구냐면은 헤롯 빌립 있죠. 헤롯 빌립, 분봉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헤롯 빌립과 결혼을 한 사람이었고,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모를 거야.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리스토블루스와 그 베르니체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딸인데 아그리파 1세의 이복 자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 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죠.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마감할 즈음에 이제 이 요한도 이제 사역의 끝을
맛보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이 결국 옥에 갇히는 사건입니다. 그 옥에 갇히는 그 사건도 상당히 좀 정치적인 부분에서 있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분봉왕 헤롯,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그 헤롯인데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헤롯에게는 그 여러 명의 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한 배에서 나온 동생이었으면 좋았겠는데 이복 동생들인 거죠. 이복 동생들. 흔히 말하는 엄마가 다른 이제 동생들인 거죠.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른 그런 이복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그 헤롯의 이게 지금 여기 분봉왕 헤롯의 그 이복 형제예요. 그 형제의 딸인 거예요. 그 이복 형제의 딸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헤롯에게는 조카뻘 되는 거죠. 헤로디아가 조카뻘 되는데 이 헤로디아가 누구에게 결혼을 하냐면 그 헤롯의 동생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빌립 생각나실 거예요. 헤롯 빌립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러니까 헤롯 빌립에게 시집을 갔다는 건 간단하면서 헤롯 빌립이 그 분봉왕 헤롯과 같은 이제 학렬이니까 헤로디아가 조카면서 또 이 분봉왕 헤롯의 또 제수씨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루는 이 헤롯이 그의 동생 집에 갔다가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게 되고 그녀와 불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륜 관계로서 이 아내를 그냥 그 빌립의 아내를 뺏어버려요. 그리고 이 헤로디아도 이제 그 정치적 야망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헤롯 가문에서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그 헤롯이 가장 힘이 센 그런 분봉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였던 헤로디아도 그 분봉왕이었던 그 헤롯과 불륜을 할 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 남편을 버릴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요한이 그것을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건 의롭지 않다.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것이다. 막 그들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또 이 헤롯이 행했던 수많은 악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 악한 일들 뭐 정확하게 무엇인지 뭐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요한이 상당히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요한까지도 결국은 옥에 가두는 것, 이것을 한 가지 악을 더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결국 요한이 이 옥에 갇히고 나중에 이 옥에서 결국 이 요한이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나중에 나올 내용이지만 미리 좀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헤로디아에게는 그 헤롯 왕의 그 동생이었던 그 빌립과 이 원래 그 아내 헤로디와 사이에서 딸 하나를 낳는데 그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살로메도 헤롯 빌립 2세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분봉왕의 그 와이프가 또 왕비가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무튼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헤롯이 연애를 열었는데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가 그 연애에서 나와가지고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춤을 추니까 이 젊고 아름다운 이 그 헤로디아의 딸이 막 이렇게 정말 관능적인 어떤 춤을 추니까 거기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면 또 술 한잔 들어가겠다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헤롯의 딸이었던 그 살로메에게 야, 너 내가 무엇을 해줄까? 네가 만약에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절반이라도 주겠다. 내가 무엇을 해줄지 이야기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이 엄마한테 가요. 이 엄마 헤로디아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엄마,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헤로디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옥에 갇혀있는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이러한 내용에 헤롯은 상당히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긴 했지만 요한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요한을 죽이게 되면 민심이 자기로부터 떠나게 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구태여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옥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헤롯과 헤로디아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책망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헤로디아도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이제 우유부단한 그 헤롯 대신에 이 자기의 딸을 통해 가지고 이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근데 이미 모든 사람들 앞에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살로메가 가서 나에게 그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주시오.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헤롯이 말 실수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가서 요한을 옥에서 꺼집어내서 목을 잘라 가져오라고 얘기하죠. 결국 세례 요한이 그렇게 명을 달리하는 겁니다. 이제 운명하고 목이 잘려서 그 소반에 담겨오니까 그걸 이제 살로메가 가지고 엄마에게 주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또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인생을 마감한다라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부연 설명 그 다음에는 헤롯이 잡히기 이전에 21절부터 22절까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이 이제 침례를 주는 그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겠다고 오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그분이 뭐 죄가 있어서 뭐 회개의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사역의 시작을 위한 침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이루고자 그리고 포커스가 예수님께 맞춰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그 장치와도 같은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에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갑자기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런 게 사람들의 육안으로 보였던 거죠. 하늘로서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면서 요한에서 모든 시선이 요한에게 머물러 있던 시선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 뭘 알 수 있냐면 왜 갑자기 요한의 죽음이 이 내용보다 앞에 요한의 옥에 갇히는 내용이 예수님의 세례받는 모습보다 더 앞에 나왔을까? 요 내용은 결국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시선의 그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요한의 시대는 끝났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요한은 딱 거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까지 있는 거지 그 이상의 뭔가 더 큰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은 이제 거기서 마무리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상당히 참 중요하죠.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결국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내 사역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항상 사명의 끝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나는 더 하지 못합니까? 더 길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진 어떤 그런 임무, 어떤 복음의 어떤 사명은 이제 그 정도가 나의 몫인 거예요. 그러면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요한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가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잡음이 생기지 않죠. 만약에 요한이 예수님 사역을 계속 하시는데도 요한이 남아가지고 자기의 일을 계속해서 다른 일을 했다 한다면 아마 예수님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이 부딪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또 예수님의 집중했었던 그 요한의 말이 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죠. 오히려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더 집중하는, 요한에게도 집중하고 예수님께도 집중하게 되는 어떤 오히려 반으로 나눠지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 말이 마태복음에 등장을 하죠.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 요한은 철저하게 나의 시대는 이렇게 머물러지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시대가 새롭게
도출되어져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겸손하게 내려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오늘의 이 22절까지의 이 하나님께서 솔직히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구원과 관련된 것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시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이제 집중하게 되는 그 상황이 나오는 거죠. 결국 오늘의 말씀의 중심은 결국 이 세례 요한의 흐트러짐과 쇠하여지는 것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그 흥함이 교차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항상 그런 기도를 해야죠. 내가 쇠하여질 때 오히려 주님께서 흥하여진다. 내가 약해질 때 오히려 주님이 더 강해지신다. 이러한 그 믿음의 형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더 유명해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되는 요소라면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을 정말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 겸손함이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또 살펴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그분의 그 복음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주여 정말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에서 정말 흥하여야 되는 것과 쇠하여야 되는 것을 다 이렇게 드러내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도 깊이 생각하여 내가 쇠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흥하여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